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기하게 되어서 성중에 큰 기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왕은 비가 오지 않고 또 적들이 에워싸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너무 괴로워서 자기 몸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고요. 성중에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판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평소 같으면 먹지 않을 나귀 머리를 그렇게 귀한 값을 치르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비둘기똥을 누가 먹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똥도 한 갑이 아니라 4분의 1갑이라도 구해서 먹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도무지 구할 수가 없는 그 지경. 결국 성중 안에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할 때 이스라엘 왕은 과거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눈이 멀게 해서 사마리아에 데리고 왔을 때 죽이지 않고 먹여서 돌려보낸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가 이러한 참담하기 짝이 없는 고통을 겪는다. 그때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여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렇게 아람 군대를 평화롭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괴롭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참다 더는 못 참으시고 징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그 징계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상황에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 율법의 저주가 그렇게 임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자신에게 나와 하소연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머리를 베버리겠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네 죄 때문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악을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7장 전체가 이제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당장 가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엘리사는 이미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있는 장로들과 주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곧장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스아, 세아라고 하는 이 부피의 단위는 약 7.3리터 정도 돼요. 7.3리터.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죠. 큰 분량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 하나에 1리터 하지 않습니까? 큰 통 하나가 7리터니까요. 상당히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스아의 고운 가루와 또 이 보리가 한 세겔씩 한다 이거예요.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수아가 1세겔, 한 세겔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값에 많은 양의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제요? 내일 이맘때. 지금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자식 잡아먹는 판에 내일 이 시간쯤 되었을 때 우리는 밀가루 7.3리터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사고 팔고 할 것이다. 성 안에 곡식이 풍성하여져서 사람들이 저렴한 돈을 가지고서도 그 많은 양의 곡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핍절이 우리의 이 기근이 해소될 것이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죽어도 지금 못 사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정상적인 곡식을 한 세겔에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다라니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왕이 배운 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왕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왕이 의지하는 자, 왕 곁에 있는 왕의 신하 하나가, 장관이란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내일 이맘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 듣더니 하는 소리가 장관이란 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하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며 부정하는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말을 쏟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뤘어요.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가고 있는데 베델에서 아이들이 막 무더기로 몰려와가지고 엘리사를 향하여 이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원래 이 베델이라는 곳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서 깊은 아주 경건한 신앙의 성읍이거든요. 역사가 아주 깊은 신앙의 성읍인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 성이 완전히 성격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같은 아이들이 무더기로 나오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대머리여 하면서 꺼져라 조롱하고 굉장히 괴롭히는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요. 숲속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찢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42명이 해함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지금 엘리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과 역사의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무수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여 순종하라.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금세 악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장에 엘리사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 엘리사 손에 끌려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본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랍니까? 그들 먹여가지고 돌려보내가지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겨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싹 다 제거하고 여로보암이 뿌려왔던 그 타락한 우상 숭배, 이 잘못된 것을 다 척결해버리고 온 나라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막 자라가는 일들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26장에 저주하신 아주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려도 불순종하고 때려도 불순종하고 때려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네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되면요. 아예 성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불러다가 성을 공격하게 해서 아예 성 자체를 공중분해시켜버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왕도 얼른 깨우치고 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지를 않고 이 왕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하라는 작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콧방귀를 끼면서 있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곡식이 이 많은 곡식이 내일 이 시간대 임한다고?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희롱하고 부정하는 이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 현실에 아예 매몰되어 버리면은요, 거룩한 이 영감이라는 것,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기억력조차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창조주신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냐 이거예요.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평안케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일정하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 은혜 받고 우와 좋아했다가 조금 지나면은요, 하나님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송두리째 다 날려버려요.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들. 예,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예. 지금 이 왕 곁에 이 악한 신하가 있어서 이렇게 악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악한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응? 어떻게 내일 이맘때까지 어떻게 그런데?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예. 이 종이 믿을 만한 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이 사람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고 희망사항을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마땅하잖아요. 이루신 일,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예. 그 고백을 가지고서 그 고백을 품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터인데 지금 이 건방지기 짝이 없는 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생활에 매이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 생활에 매이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말들을,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10계명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 뭐예요? 오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그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짓거리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관이란 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욕도 없잖아. 이런 말도 못해? 우리가 지금 이런 죄 속에서
파묻혀 사니까 이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엘리사가 반박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너는 먹지 못한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가보십시오. 과연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케 하셔요. 그 내용을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장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자식을 잡아먹는 사마리아 성에 갑자기 곡식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이 곡식을 가지러 막 뛰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장관이 그 성문에 서 있다가 몰려가는 그 군중들의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목도했는데 정작 먹지 못하고 봤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대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히 여기시는 말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정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무슨 무익한 말일지라도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누구와 얘기하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여쭈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으로 내 말도 못해? 말도 함부로 못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해? 예,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입술에 파수꾼을 시켜주십시오. 주여,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 가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게 됐을 때요, 말 잘못해버리면 자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깊이 생각하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예?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한다.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 여쭈면서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가늠하면서 말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보리 2수알을 한 세겔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그렇게 비웃었던 이 장관의 그 말이 사실 누가 봐도 확률적으로 상황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당장에
자식 잡아먹고 있는 판에 어떻게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어디서 곡식이 오냐 이거예요. 아람 군대는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황에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어디서 이 곡식이 나오냐 이거예요. 창을 여신들 이 많은 곡식이 내려서 이 많은 사람이 먹겠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부터 이야기가 그 내용이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성 안으로 들어가자 하면 죽을 게 뻔하지 않냐? 저 뭐가 있냐?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여기 계속 이렇게 성문 앞에서 쪼그리고서 여기 굶어 죽을까? 그럴 수도 없지 않겠냐? 차라리 어떻게 하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버리자. 배신자가 되자. 항복해버리자, 아람 군대에 가서. 그러면 저들이 나병 환자인 우리를 보고 죽이든지, 이 더러운 것들, 이 지저분한 것들하고 죽이든지, 아니면 살려줘가지고 우리가 아람 군대가 좀 먹다 버린 것이라도 주워 먹고 연명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자 했더니 4명 다 어떻게 하자고요? 항복하자.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가 질 무렵에 5절을 보니까요.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람 진영의 끝에 가서 딱 보니까요. 어때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항복하러 갔는데 죽을 각오하고 항복하러 갔는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진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 무슨 일이냐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을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해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뭘 놔뒀습니까?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러니까 말도 버렸다는 건 뭐예요? 병거만 가지고 아니면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뛰어가지고 정신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주랭랑을 쳤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무슨 일인가? 나병 환자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람의 진영 가운데에서 큰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어떤 소리냐? 병거 소리, 전차 바퀴 소리, 말 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그 규모의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막 말 소리가 들리고 전차 바퀴 소리가 들리니까 해가 질 무렵에 포위해놓고 계속 전쟁도 안 하고 이제 저것들 다 굶어 죽을 때 이제 포위할 일만 남아있으니 평안했겠죠. 아람 군대가. 그리고 쉬고 있는 상황에 엄청나게 큰 군대에 지금 덤벼들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소리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만들었어요. 군대가 직접 온 게 아닙니다. 말들이 직접 온 게 아니에요. 전차들이 직접 온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나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람 진영 가운데 그러한 소리를 들리게 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용맹하기로 유명한
헷 사람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들을 불러들였구나. 용병으로 사가지고 우리 죽이러 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놔둬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행하시려고 작정하면은 무슨 일이 불가능하겠어요? 어떤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도저히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역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데 어두워지면 싸움을 할 수가 없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니 명령하신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언제 어떤 상황에도 어느 곳에 있는 누구라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마 될지어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아멘.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야 해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그분께 간절하게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구하면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도저히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사마리아 성을 아예 멸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전쟁의 큰 소리를 듣게 하시니까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놔두고 도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병 환자들이 신나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막 먹고 막 줍고 챙기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좋았을까요? 그러다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밝은 아침까지 이대로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큰 벌을 받을 것 같다. 빨리 가서 사마리아 성 백성들에게 알려주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여차해서 우리가 가봤더니 아무도 없네요. 다 놔두고 갔어요. 빨리 챙기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밤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 해질녘에 그거 경험했다가 쫓아와가지고 밤이 되니까 다 알려준 거예요. 밤에 왕이 깨가지고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왕은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당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해요.
아람 군대가 매복해 놓고 지금 우리 싹 성 밖으로 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랬을 때 신하 중 한 사람이요. 확인해 봅시다. 성중에 있는 지금 말이 몇 마리인지 챙겨가지고 빨리 그곳에 보내서 지금 들어온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요. 보낸 겁니다. 보냈더니 어때요? 과연 그러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했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예,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과연 아람 군대가 도망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알려주니까요. 백성들에게 막 삽시간에 소식이 막 전파가 된 겁니다. 백성들이 성문 밖에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다 챙기러 가는 거예요. 왕이 안 되겠다. 이러면 혼란스럽다. 해가지고 그 장관에게요. 성문 앞에서 백성들 질서 지키고 기다리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세워두고 이제 일을 좀 질서 있게 처리하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그럴 여력이 있겠어요?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미친 듯이 뛰어나가면서 그 장관 밟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물건 다 챙겨와가지고 판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판매가 돼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아주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져 내려온 것 같은 상황.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여셔가지고 곡식을 쏟아내리게 하신 게 아니라 아람 군대를 내몰아 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 했던 큰 위협이었던 아람 군대도 하나님께서 멀리 자기 나라로 되돌려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있지도 않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예?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한번 내시니까 그 많은 군대, 병거, 말 안 불러오시고 그런 음향 효과만 내시니까 바로 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굶어가며 자식 잡아먹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요, 한 세겔의 밀가루 한 스아, 한 세겔의 보리 두 수아를 사는 완전히 상전벽해의 충격적인 상황으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또 일어난 또 한 번의 강력한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은요, 능치 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당장 아무리 내가 걱정이 되고 막막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요,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릴 뿐더러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좋아하셔요. 하나님 의지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복에 복을 쏟아주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태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지금 현재 직면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까지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엉뚱한 거 찾고, 조금 풀렸다고, 나아졌다고, 딴 거 자꾸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복을 누리며 살리라.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충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 눈 안 돌릴 거야. 나 딴 데 안 볼 거야. 나 딴 거 안 찾을 거야. 다른 거 안 구할 거야. 나 하나님만 구할 거야. 나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거야.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고 내 남은 일생 다 살아서 하나님께 큰 상과 칭찬받을 거야.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이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잠깐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어느 하나가 약함이 보인다라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악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람 군대를 음양 효과로, 음양 효과 한 번으로 싹 몰아내버리시고, 하늘에 창을 내신 것과 같은 곡식의 부여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믿고 따르겠다. 결단하시는 오늘 남은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마음에 깊이 확신케 하여 주셔서 요동이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 요동이고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들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